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고 주님께서 오늘을 살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대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기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인지 몰라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지하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주시죠? 체험과 비움을 통하여서 체험과 비움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우리를 풍족하고 배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줄이고 우리를 허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죠? 내 물질이 풍족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움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몸이 연약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체험의 역사도 베푸시지만 때로는 비움의 역사도 베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배부를 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가 이제 사실상 끝을 맺는 결론부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부록 같은 장으로 다음 성경인 여호수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장이 신명기 이제 31장에서 34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0장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나요.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27장부터 29장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압감에 놓였어요. 야, 우리에게 그 땅의 저주가 있고 우리에게 질병의 저주가 있고 우리에게 전쟁의 저주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회개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이전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해 놓은 사람이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들은 기도의 적금을 드십시오라고 그렇게도 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별 적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적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일 만사 형통일까요? 또 이전에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오늘 범죄해서 예를 들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그 땅의 저주, 질병의 저주, 전쟁의 저주를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내가 받았다면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에 질문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 노우고요.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앞으로 반드시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가르침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에 우리가 패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거기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부분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러분 지금 1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1절의 상황은 전쟁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의 최종적인 저주인 전쟁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1절의 상황이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전쟁의 저주를 받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저주가 임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분명히 1절에는 전쟁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근데 2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할렐루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면, 회개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우리를 불러 모아 백성 삼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어 다시 번성케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지라도, 범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또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또 내 그 정욕 때문에 또 내 못된 성격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2절 이하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이사야 또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마치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헤어지게 만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보다 싹스를 덜 받게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과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일꾼과 그 끝나는 시간에 직전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과 주님께서는 그 싹스를 똑같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가 비록 심판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께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개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였습니까? 오히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절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었고 오히려 그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입니까? 더 성격이 좋아서입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제게서는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대답이 되어야 돼요. 만약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했고 목사님 저는 저런 일을 했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라고 대답한다라면 그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저에게서는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의 전부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가 있죠.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권 유린자였죠. 불쌍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판매하는, 그걸로 돈을 벌어 사는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아나요? 보셨나요? 그 미션에 나온 그 주인공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합니다. 그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낼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 말은 나도 용서해 주셨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 정말 이 고백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용서를 받았구나.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라 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개를 하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회개는 곧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거기 중요한 말씀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즉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그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그 심판 중에서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무엇이 기억났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무엇이 기억나냐면 이 저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저주구나. 그 언약의 저주로구나. 내가 지금 그 언약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생각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자 보십시오. 언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했습니까? 그가 정말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려 죽는구나. 누가 기억난 겁니까? 아버지가 기억난 거예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면 힘들어질 것이다. 나와 함께 있어야지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이 탕자가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회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뉘우침은 있죠. 아,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뉘우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 강도도요, 정말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이 죄에 대한 뉘우침은 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강연을 들어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온전히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 참 회개를 해서 다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돌이킴은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에 그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그 부분 안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의 저주 끝에서 그들이 회개한 것은 절대로 그들 스스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즉 우리 마음속에 회개와 순종의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즉 회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 순종의 영을 부어주실 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생각나서 깨달아져서 주님께로 엎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회개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다음 주는 좀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오늘 말씀 다 전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들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늘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즉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새벽 예배 나왔을까요? 저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있다라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쉽게 나왔을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야, 내가 목사가 된 게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목사가 되게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어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지금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시작. 궁금하지 않나요? 아마 개인적으로 궁금했을 거예요. 저는 거창하게 그 유명한 정말 위대한 그런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처럼 뭐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왜 목사 된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저는 목사 됐습니다. 제가 목사 된 이유는 내가 설교를 멋있게 잘해서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엄청난 연약을 끼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1년 안에 이 교회가 한 200명, 300명 부흥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 유튜브, 제 조회수 보면요, 20회밖에 안 돼요. 근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2만 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극과 극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정도의 목사이지만, 20명밖에 설교를 듣지 않는 그런 정도의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예수 잘 믿고 싶어서 목사 되는 그 정도의 목사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이 그랬어요. 이 부족한 목사가 기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 좋은 성숙한 신앙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겸손해져서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서 돌이켜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음에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회개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보여주시면 그 즉시 그 말씀에 겸손히 안연하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복을 주옵소서. 다시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복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